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서산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서산 성덕교회.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총신대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산에 유명한 분이 세 분이 있대요. 유명한 분이 세 분이 있는데 음악으로 유명한 분이 하나 있고 한데 그 중에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진용식 목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용식 목사는 뭘로 유명하냐 그랬더니 이단으로 유명하다. 그 내가 유명한 건 맞는데 잘 몰랐다. 앞으로 말하려면 복음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교인들이 숫자가 많다고 건물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2년 전에 2년 됐나? 그 주한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구원론 부흥회를 했잖아요. 근데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고 그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들을 담임으로 맡아서 이렇게 여러 곳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초청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단 세미나 한번 해주고 구원론 한번 해주고. 자기는 구원론에 대해서 꼭 성도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주한장로교 성도들 중에 그때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주한장로교회 하면 얼마나 유명한 교회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긍지와 확신과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 빠지게 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죠. 근데 한나가 왜 유명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보면 한나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김한나, 이한나, 박한나, 한나라는 이름을 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두워졌을 때 정말 어두운 시대였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 아까 말씀 잠깐 하시는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장로님이 이제 한 차원 높아지신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분별이 되시잖아요. 지금 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시대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나왔냐? 한나의 기도로 나왔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그런 한나라를 탄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 역사가 한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역사. 그래서 한나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하였더니, 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예,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 여자의, 연약한 여자의 한 여자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 여자의 기도. 그래서 내가 한나처럼 기도해서 위대한 사무엘 같은 아들, 큰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한나라고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나라고 이름은 지은데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나를 오늘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의 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무엘상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갔는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상, 사무엘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한나죠.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이 기도 응답.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제사를 하러 와서 아주 멀리서 제사드리러 오죠. 멀리서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제사가 드리고 다 성전에 돌아갑니다. 근데 한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 못해요. 왜 못 돌아가죠?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서. 그래, 기도를 하는 걸 보면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가 더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편안할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 당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마음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왜 괴로웠냐? 왜 마음이 괴로웠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일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대지.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뭐 할 때가 있어요?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냐? 왜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한나가 큰 부인이고 분인나가 작은 부인입니다.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여러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여자들은요, 경쟁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일부 일처지만 그때 일부 다처니까 여러 부인들이 있으면 서로 경쟁하잖아요. 얼마나 여자들 싸우는 게 무섭습니까? 여러 부인들이. 근데 거기서 이기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작은 부인이 먼저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나의 대적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의 대적 분인나.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아주 무시하는 거죠. 우리 제가 그 전에 젊어서 청년 때 우리 뒷집에 부인을 7명을 거느리고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말을 타고 탁 와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여자는 젊은 여자인데, 하루는 막 소리가 나서 막 나가보니까 그 여자하고 어디서 또 어떤 여자가 왔어요.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근데 뭐라고 싸우냐면, 너만 애 낳냐? 나도 낳다! 그 부인들끼리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난 사람은 여기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한나는요, 보니까 지금 대적과 싸우면서 졌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에 읽어보면 큰 부인과 작은 부인이 있는데, 큰 부인인 한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작은 부인은 신앙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고통이 와야 되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간에 때에 따라서 복음을 탁 듣게 된 건,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깨달은 거예요. 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서산에 오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섭리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우습게 알고 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을 때 깨닫는 거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점 찍어놓고 지금까지 인도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다고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페아리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했냐?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 믿습니까? 저 뒤에 이쁜 자매가 누구지? 이진원 집사님 바로 뒤에 이진원 집사님 똑같이 생긴 사람 누구야? 야,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생겼지? 아니, 누구 마음대로 저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예. 성형수술로 된 거 아니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너무 고귀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느껴지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그러잖아요. 너 같은 게 너 안 되잖아. 너 이것도 안 됐잖아.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꾸. 우리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우연한 일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헌신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이었어.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오냐? 왜 어려움이 오냐?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그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강가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보고 요즘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기도해도 다 소용없어. 내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 참,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이 한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남편 사랑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내가 먼저 아들을 낳고 탁 먹여야 되는데 내 대적이 먼저 아들을 낳고 먹이니까 죽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6절입니다. 6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 누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척수인 부짓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야, 이 작은 부인이 막 더 아주 격분하게 뭐라고 놀렸는지 모르겠죠. 애도 못 낳는 게.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이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대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한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셨어. 왜? 기도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 그래요. 누가 기도를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가지고 너는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나한테 기도를 시키는데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요 안 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밤새고 기도하세요, 안 해요. 좀 하는 것까지 하다 말죠, 그죠? 근데 막상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하더라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구나. 왜 하나님의 사람한테 어려움 주냐? 기도하라고.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한나가요 그냥 아들 낳으면요 이름 없는 아들 낳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별과 같은 아들을,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으려면 기도하고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 먼저 태문을 열어준 게 아니야. 닫아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이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다. 믿습니까? 저도 제 사역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요,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보다 개체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더 큰 걸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 더 큰 거. 사무엘 주시려고.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여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전주에 갔다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가 인도했던 그 자기 사촌 여자 동생을 인도했는데 그 집회하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다가 난 얼굴도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저 아시죠? 오 알죠.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집사 아시죠? 그건 사람은 내가 알지. 그 사람 내가 다 알아요. 그 동생입니다. 그렇구나. 그 집사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사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해보면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그때 그 사람 돌아오면서 차에서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님 생각을 해봤어. 신앙이 잘 자라질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왜? 사기당했어요. 무슨 사기당했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를 권리금 많이 주고 말이야.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가 문 닫고 딴 데로 이사가 버리는 거야. 그럼 문방구를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랑 다시 찾아야 되는데 자기 돈 다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야.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도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계속 기도해요. 그러더니 잠을 못 자겠어요. 사택에 교회가 딱 붙어있는데 계속 밤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 후에 매일처럼 많이 빠지지 않고 기도.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기도 응답도 받을 뿐 아니라 다 돈 찾게 됐어요. 돈 찾게 된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찾았다고만 하세요. 근데 돈 찾은 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야. 이 사람 믿음이 확 성장해버려.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가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버려.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이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주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합니까? 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냥 기대하세요. 어려움 당할 때 뭘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나? 나 지금 기도시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야, 우리 서산상록교회 성도들이 빨리빨리 부흥도 안 되고 이거 자리가 비어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것 같아. 나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기도하기 싫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러면요, 내가 가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역사를 할 테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그게. 그래, 그때는 더 열심히 가서 하대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 우연한 때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이루실 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면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 2대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막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한 번만 대답하네. 하나님 주십니다. 주시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돈보따리가 딱 떨어져 있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여기 오늘 한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뭐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그게 참 한나가요, 이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받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종이 축복하면 틀림없이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축복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아주 제가 그 목회 생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목회 생활 34년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여기 지금 보니까 사무엘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낳았냐면요,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이제 이 한나가 안 가고 혼자 막 울고 있어요. 엘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인데 나이 많은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이 잘못하고 가정을 잘못 이끄는 바람에 그 엘리라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엘리가 딱 보니까 계속 안 가고 막 울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술 취했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술 끊어! 어디 술 먹고 말해? 그 성전에서. 만약에 우리 여기 서산 상록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고 막 책망하고 그 목사님이 그랬으면 쫓겨나요.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세상에 목사가 돼갖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대부분 그냥 나 이 교회 안 나온다고 막 하고 갈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사실 여기 기록하기는 이렇게만 기록했지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겠죠.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당한 어려움이 뭔지 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이 한나가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축복을 해주니까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사치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진빛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가 축복한 그 축복을 그대로 될 줄로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던 거 끝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뭐 금식할 필요가 있어. 근심할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변했어요. 아직 안 됐지만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으로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 엘리가 축복해 주니까요, 축복한 대로 됐죠. 한나가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을 데려다가 그 서원한 대로 성전에 바쳤어요. 그게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야 또 축복을 해줍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에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또 축복을 해주는데 그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3남 2녀를 빼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할 때마다 주셨어요? 엘리가 뭐 할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20절 끝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럼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 가능하면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을 받은 대로 될 줄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끝에 뭘 하죠? 축도.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 축도. 축도잖아요. 축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축도를 받냐면 제일 중요한 게, 축도 받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말씀의 축복을 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꼭 뭐예요? 축도를 했어요. 축복함으로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받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냐면요, 보세요.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도가 무슨 뜻이죠? 교회를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뭐라고요? 인도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는 좋아요. 인도예요. 전도는 뭡니까? 도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도. 말씀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 교회 막 10년, 2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죠? 왜 못 받았죠?
맞았어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왜 몰랐죠? 아주 똑똑해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우리 상목교회 제1회 수양회 가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냐? 구원 못 받았냐?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럼 왜 못 들었냐? 그러니까 결론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 여기 자매님 천안에서 왔다고 그랬죠? 천안에서 왔어요. 이 자매님 하나님 구원을 하고 계획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을 딱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군가 이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도,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도 뭘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축복받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가족들을 축복해 줍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해 줘요. 엄마가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 대신에 저주를 하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저주를 많이 해요. 빌어먹을 놈아. 그게 저주잖아요. 뭐 할 놈아? 빌어먹으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분 나쁠 때 너 저주하면 하지 말고 잘 될 놈아, 부자 될 놈아, 크게 될 놈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빌어먹을 놈아, 나갈 놈아, 죽을 돼자라 가서 이런 말을 자기 자녀들한테 그 말을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삶을 보면요,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 속임을 수단을 써갖고라도 뭐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축복받으려고.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축복을 할 때 한나가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그대로 주의 종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받았어요. 근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대접을 하고 방을 만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자를 불러다 놓고 이 집에 자녀가 못 난다고 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딱 축복해줬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처럼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계집종을 놀리지 마옵소서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돌이 돌아오면서 죽었잖아요. 물론 다시 살려줬지만 왜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뭘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봅시다. 이대지 같이 시작.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 뭘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축복받는 대로 꼭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산에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한나요. 한나 집사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 와, 이 집사님은 거의 매주일 그러는 것 같아. 교회만 보면 나 만나면 목사님 손목을 딱 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왜 그래? 우리 아들 거제연금입니다.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계속 축복 기도를 받아요. 무슨 명절이건 뭐건 하여튼 수시로 우리 아들 축복해 줘. 아주 유명해요. 그래. 그분이 저 사무엘상을 보고 그랬나 봐. 자기가 한나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축복기도 축복기도 받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로 갔는데 좀 안 좋게 됐어. 남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렵게 되잖아요. 야, 제가 저렇게 축복을 늘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대로 얼굴에 그늘지고 어둡고 제가 제대로 그 엄마가 기도한 대로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2단 상담 받고 신천지에서 개종한 자매가 자기 교회로 후속 조치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 그 자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무개 전도사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전도사 됐어요? 훌륭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잘합니까? 아주 교인들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진짜 믿음으로 아주 믿음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난 진용식 목사의 제자다. 그러니까 더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거죠. 그냥 잘해도 사랑받는데 진용식 목사 제자라고 하니까 더 사랑받는 거예요. 야, 나 그 말 듣고요. 축복과 기도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가정에서 그런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축복받는 거 돈 안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지, 헌금해야 하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확실히 믿고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내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는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준다?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는 것도 큰 기쁨이고 축복받는 것도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수요일 밤이나 주일날이나 이렇게 집회 요청하는 데가 많지만 내가 우리 서산 가족들 한번 꼭 축복해 줘야 된다. 축복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축복이죠. 예. 그래서 꼭 한번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말씀 참 우리 구목사님 말씀 잘 전하죠. 예. 말씀 잘 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우리 구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능력 있고 앞으로 서산 장로교회 크게 성장할 겁니다. 안 좋아하시네? 크게 성장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축복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예. 축복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대지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어떤 기도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키가 어디 있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키예요. 우리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줍니까? 이진원 집사님 이쁜 딸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안 주죠. 반드시 물어보죠. 어디다 쓰려고 그래? 나 성형수술 하려고 그래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줍니다. 없는 돈도 줘요. 꼭 필요하다면. 근데 필요한 일이 아니고 주지 말아야 할 때는 절대 주면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건강 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그래? 재물을 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그래? 나 이거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그래? 목적. 이 한나는 기도할 때 목적이 딱 분명히 있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사람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9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만약에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 여러분, 아들 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누구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다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재물을 주십시오. 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상록 성도들 재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상록 성도들 재물이 많고 부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돼요. 쓰임받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나가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해. 솔로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내가 이 백성을 재판하는데 지혜로운 재판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았어. 넌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한나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한나한테 아들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아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다는 게, 우리가 요즘 아들 낳으면 내가 주의 종으로 키운다, 이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아니, 목사님 시키는 거 별거 아니에요. 시키면 되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사무엘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그 인생을 들여버리는 거고, 거기에 제사장의 종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아들 낳아가지고 하준이 정도 되니까 딱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놔두고 엘리 보고 키우라고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갈 수 있겠어요? 네? 저 하준이 엄마 갈 수 있겠어? 어떻게 애를 놔두고 갑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다급할 때는요, 막
수없이 약속을 합니다. 예? 수없이 약속을 해요. 근데 예?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나무 다리가 아무래도 이게 절벽 사이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나무야. 걸어가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를 내가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내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막 약속을 했대. 그랬더니 거의 다 올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다 한 3분의 2 정도 와가지고는 아이고 절반은 너무 많습니다. 10분의 1로 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하거든. 아이고 하나님이 농담 좀 하고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드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도 나의 기도를 허락하셨으니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이야, 진짜 멋있는 말이죠. 한번 볼까요?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라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한나는요 아들만 낳았지 거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가문을 이어야 하잖아요.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나 낳은 거 드려버렸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바친 것 이상으로 몇 배로 주셨어요? 5배를 주셨어요. 5배가 넘어요. 딸 줬잖아요, 딸. 아들만 주고 딸을 안 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딸이 더 좋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참 아들 셋 주고 너 딸까지 주마.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헌신하고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손해보기 안 해요. 당장 내 손해보는 것 같죠? 눈앞에 당장 손해보고 같은데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몇 배로 갚아주시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 위대한 아들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상록 성도들 한 여인의 기도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 이 서산 지역에 구원받을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